오늘 2025년 10월 16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노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의 부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에까지 와 닿아서 저희의 삶으로 묻어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김준기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모니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본문은 이제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해서 예를 갖게 되는지 우리는 그 사무엘상서 1장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애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 그 매년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한나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이제 본문은 그 한나가 그렇게 이제 어떤 약속을 한나가 했었냐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한나가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과 그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그것을 약속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문제도 좀 차원이 다르죠. 약속과 실행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넘어야 될 높은 산도 많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참, 왜냐하면 그 왜 화장실 가기 전에 갔다 오고 다르다고 그 약속을 할 때와 그 실행에 옮길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뭐 이지상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약속,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룬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 참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고요.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엘가나는 다른 서원과 함께 아내의 서원을 포함한 서원제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그렇게도 열심으로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던 한나가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그 이유를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젖먹이는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는 데 몰두하다가 젖을 떼면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솔직히 좀 의심스럽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뜻을 이루고 나니까 혹시 마음이 좀 변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젖먹이는 기간, 수유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양육의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젖먹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만한 세월이면 그 아이와 정이 들 것이고, 안 그래요? 정이 엄청나게 들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제안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2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가나는 아내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어쩌면 아내의 영성을 믿고 그 생각을 존중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엘가나는 오늘 표현하는 걸 보면 엘가나는 아내의 생각에만 맡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실제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약속의 이행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자기 아내의 약속 이행 문제에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내의 생각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도와주시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생각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을 도우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엘가나는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야 한나는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은 한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기간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은 사실은 위험한 기간입니다. 대부분이 약속을 어기죠. 상황에 따라 약속에 대한 열정이 식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나에게는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죠. 모성애예요. 모성애가 다른 어떤 상황보다 더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모성애라고 하는 특성상 한나가 서원을 실행할 수 없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한나의 감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는 한나도 사람인지라 갈등과 고민을 겪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서도 한나는 그동안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다 쏟아놓았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되새김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속에 감정은 가라앉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지만 남게 되었을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한나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지만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렸던 한나는 드디어 자신이 드렸던 서원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제가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젖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때는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한나의 심정을 우리 애를 낳아본 우리 부모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굉장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모습을 생각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물론 한나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달라고 강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바치러 가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러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부르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내가 이루고 얻은 것들도 진실로 내 것일까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브라함도 한나도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한 거예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수소를 잡고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너무 오랜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엘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애인 일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 다음에 자기와 그 아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한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나가 자신의 절망, 즉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쏟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였더니 27절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는 말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더니 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을 감사로 바꾸셨고 우리무로부터 새 생명을 일으키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 고백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험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절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절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절망이 이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절망이 되려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희망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절망은 설자를 잃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 설자를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근거는 뭐냐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걸맞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뜻은 우리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걸맞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딱 들어맞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들어맞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사무엘의 기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닌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한나가 신실하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아름다운 협업, 영어로 cooperation,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아름다운 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나의 신실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신앙의 극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아들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신경을 곤두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못 줄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고통을 쏟았던 것은요, 실상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은 사실은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축복인 거예요. 꼭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축복인 거예요. 한나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들이 함께 그가
거기서 이 그들이 함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나뿐만 아니라 함께 간 남편 이렇게 함께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28절을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과 하모니를 맞추는 것입니다. 화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얻은 것이니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하시는 거 얼마나 주실 수 있어요. 뭐, 껌이에요, 껌. 그게 어렵거나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다리셔요.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딱 들어맞아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화음입니다. 하나님과 화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먼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만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일에 우리 마음이 더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고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저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거나 사랑이 식을 때가 많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무엘상서 1장에서 한나의 마음을 봅니다. 그가 어렵게 정말 어렵사리 오랜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지만 한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변하지 않았고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얻는 일에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딱 들어맞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